저희 아들이 이곳에서 유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들 집에 한번 방문하러 왔다가 랭리 은혜 교회에 대한 그 칭찬의 말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 주일에 예배 참석했는데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잘 들었고, 우리 또 찬양 단원들 은혜로운 찬양, 또 기도하시는 분들 예배 분위기가 너무 좋아서 참 칭찬 들은 대로 좋은 교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오늘 같이 나눌 말씀의 제목은 내 사랑 랭리 은혜 교회입니다. 옆에 화면은 같이 나오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예. 예, 제가 이 화면을 좀 보고 하면 좋겠는데 보이지는 않네요. 하나님께서는 여세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일에 되는 날 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쉬셨는가 하면 피곤해서가 아니라 하실 일을 다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더 이상 하실 일이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께 하실 일이 하나 생겼습니다. 새로운 일거리가 하나 생긴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인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인간을 구원해야 하는 구원의 일을 하셔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금까지 구원의 일을 하고 계십니다.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성부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 성자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은 다른 일이 아니라 구원의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구원의 일을 위해서 이 세상에 기관을 하나 세우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학교를 세우거나 병원을 세우거나 시청을 세우지 않으시고 교회를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이 세상의 유일한 구원의 기관이라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교회를 가리켜서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합니다. 예를 들면 하나님의 집이라, 이렇게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교회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집이라, 우리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집입니다. 또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몸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머리가 되시고 우리 교회는 주님과 일체를 이루고 있는 몸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는 너무도 영광스러운 기관입니다. 교회를 가리켜서 그리스도의 신부라, 영광스러운 신랑 되신 예수님의 신부된 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는 너무너무 소중한 기관입니다. 그리고 교회를 가리켜서 성령의 전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내주하시고 임재하시는 성령의 전, 그러니까 여러분 보시면 성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집,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몸, 그리스도의 신부, 그리고 성령의 전,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하고 가장 중요하고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위대한 기관은 교회입니다.
교회보다 더 소중하고 영광스러운 기관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것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야 됩니다. 교회를 위해서 살고, 교회와 함께 살고, 교회와 더불어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마치 예를 들면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40년 광야 생활을 하고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표입니다. 우리가 죄악 세상에서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다가 장차 우리는 영원한 가나안인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 생활하는 동안에 어떻게 살았는가? 그들은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성막을 짓게 하시고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 성막에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 쉐키나라는 영광의 구름이 성전에는, 그 성소에는 가득했습니다. 성막에는 가득했습니다. 그 성막을 중심으로 제일 가까이에는 레위 지파가 포진을 하고, 그리고 동서남북에는 12지파가 자리를 딱 잡고 그렇게 그들은 생활을 했습니다. 또 옮길 때는 그렇게 옮겨갔다가 다시 자리를 잡을 때는 항상 성막을 중심으로 그들이 살았다 하는 거예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사는 것처럼 신약의 그리스도인들은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되는가 하면 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교회와 함께 살고, 교회와 더불어 살고, 교회를 위해서 살고, 이와 같이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살아가는 성도를 가리켜서 신학적으로 교회주의자라고 합니다. 교회주의자, 처치스트. 사랑하는 우리 랭리 연회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 온 성도님들은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이 교회주의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사도 바울이 복음과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받은 여러 가지의 고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물 없이 볼 수 없는 성경입니다. 그분은 복음과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았는지 오늘 본문 23절에 보시면,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24절에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통해서 사람을 40대를 때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40에서 하나 감한 39대의 매를 그는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온갖 위험을 제가 다 당했습니다. 그리고 27절에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고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이런 고난을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엄청난 고난을 사도 바울은 받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28절에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저는 제가 지금까지 받은 이 고난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저에게 아무 문제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외의 일은 다 고사하고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는데 그것은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의 머릿속에는,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는 뭐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교회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항상 그분은 그의 머릿속에 교회밖에 없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도 그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속에 오직 눌리는 것이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처치스터, 교회주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오늘도 그런 찬송을 불렀습니다만 앞으로 얼마나 더 살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교회를 중심으로 살아가시는 교회주의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교회주의자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구체적으로 내가 어떻게 교회를 사랑하면서 살아야 할까? 한 세 가지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는 주인의식입니다. 한번 같이 해주시겠습니까? 주인의식.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이 교회는 우리 교회다라는 의식입니다. 여러분, 교회라는 것은 이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를 하는 표현입니다. 공동체. 이 교회는 바로 내 교회, 우리 교회다 라는 의식을 가지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사람은 몇 가지 나타나는 증거가 있습니다. 교회를 자랑합니다. 교회를 자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목사님께 여쭤보니까 우리 밴쿠버의 한인교회가 한 200교회 정도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한번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밴쿠버에 있는 한인교회 200개 가운데서 제일 좋은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왜 말씀을 해놓고 웃습니까? 우리 교회보다 규모가 더 큰 교회도 있고 시설이 더 좋은 교회도 있고 또 인원이 많은 교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좋은 교회가 많이 있겠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회와 우리는 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주일마다 와서 설교를 듣는 우리 목사님의 설교, 내가 주일마다 와서 만나는 우리 공동체 성도님들, 내가 주일마다 와서 드리는 우리 교회 예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아버지가 많고 어머니가 많지만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가 죄인인 것처럼 다른 부모가 아무리 좋아도 우리 부모가 죄인인 것처럼 우리 교회가 여러분 제일이라고 하는 생각을 항상 가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번 주간에 나가셔서 꼭 이렇게 말씀하십시오.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예, 니 저 밴쿠버에서 제일 좋은 교회가 어느 교회인지 아나? 그 어디고? 우리 랭리 은혜교회다. 뭐 그 교회가 니 우리 교회 한 번만 와봐라. 우리 교회 와서 목사님 설교 한 번만 들어봐라. 우리 교회 와서 예배 한 번만 드려봐라. 니 분명히 감동받을 거야. 한 번만 와봐. 한 번만 와봐. 한번 같이 하십시다. 한 번만 와봐. 여러분, 한 번 와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 제자들에게 커맨시, 한 번만 와서 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전도할 때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때 빌립이 나사렛에서 선한 것이 난다고 따지지 않았습니다. 와서 봐. 와서 한 번만 들어봐. 요한복음 4장에 그 수가성의 여인이 동네 사람들에게 와서 보라, 이분이 메시아가 아니냐.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한 번 와서 본다는 것이 중요합니다. 삭개오가 예수님을 한 번 만나고 난 다음에 완전히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 2번 와 3번 와 가면 놀래가지고 안 옵니다. 한 번만 와봐. 니 딱 한 번만 와봐. 한 번만 와보라니까. 그렇게 해서 교회를 자랑하는 거예요. 니 우리 목사님 정말 훌륭해. 우리 교회 정말 좋아. 한 번만 와봐. 그렇게 자랑하시는 거예요. 하실 수 있는 분들은 아멘 하십시다. 그렇게 하십시오. 꼭 그렇게 자랑을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제 여러 교회를 다녀보는데 부흥하는 교회는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찬송 소리가 큽니다. 찬송을 힘차게 부릅니다. 오늘이 내가 예배 드리는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고 온 마음을 다해서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뜨겁게 기도를 합니다. 예를 들면 인도하시는 분이 인도할 때 우리 모두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됩니다. 기도하시는 분은 우리 모두를 대표하는 대표 기도자입니다. 대표 기도라는 말은 기도자도 기도하고 우리도 다 똑같이 기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되는가? 이 기도하는 분에게 화답하면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 랭리 은혜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이번에 주일학교에 큰 은혜를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돼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멘 아멘 할지니라, 아멘 아멘 할지니라, 가만히 있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똑같이 기도에 동참하기 때문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거예요. 자, 한번 제가 해볼게요. 하나님, 우리 랭리 은혜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아멘 말하는 것이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우리가 옛날에 유교적인 풍습이 있어서 점잖하게 말 잘 안 하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기쁨의 종교입니다. 항상 기쁘고 즐겁고 아멘 아멘. 새로운 분이 우리 교회 왔다고 하십시다. 저처럼 이제 처음 교회를 왔는데 예배를 드려보니까 찬송 소리가 크고 기도 소리가 크고 예배 분위기가 좋으면 제가 이 교회에 등록할 마음이 생기지 않겠습니까? 내가 여기에 등록해야 내 영혼이 살겠구나. 그런데 찬송 소리도 힘도 없고 기도할 때 아멘도 안 하고 냉랭하면 내가 여기 있다가 내 있는 믿음까지도 다 빼앗길 것 같다 싶어서 내가 여기에 정착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도라는 것은 여러분, 데려오는 것도 전도지만 예배를 뜨겁게 하는 것이 바로 전도의 방편이 됩니다. 찬송 소리가 크고 아멘도 크게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주일의식입니다. 주일의식. 제가 몇 년 전에 저희 권사님 어머니 장례를 치루었습니다. 그 권사님이 너무 고맙다고 저에게 부산에서 제일 좋은 식당을 저희 집사람하고 초청해서 대접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점심을 맛있게 먹습니다. 근데 그 권사님이 자기 여동생 하나를 데리고 오셨어요. 4사람이 이제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한참 식사를 하다가 우리 여동생이 하는 말이, 목사님, 우리 남편은 못 말기 믿어, 그러는 거예요. 못 말기 믿어. 이 부산 사투리입니다. 못 말기 믿어. 그래서 제가 말리세요 그랬거든요. 왜 못 말려? 말리세요 이러니까 자기 남편이 건축을 하는 분인데 비만 오면 밤이고 낮이고 구분 없이 밤에라도 간편한 옷을 갈아입고 예배당을 뛰어가서 예배당에 그 비가 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물이 들어치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유리창이 열려있는 곳이 있는지 없는지 다 살펴보고 2시간 3시간 뒤에
비를 흠뻑 맞고 집에 옵니다. 이러는 거예요. 밥을 먹다가 얼마나 마음에 감동이 되는지, 야, 그런 집사님이 다 계시는가 생각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분이 그 뒤에 그 교회 장로님이 되셨어요. 그러면 그렇지, 그런 분이 장로님이 되셔야지.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인의식입니다. 이 교회가 내 교회다, 우리 교회다 하는 그런 의식이에요. 그런 의식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주인의식을 가져야 됩니다. 주인의식을. 그러나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주인 노릇입니다. 주인 노릇. 주인 노릇을 다르게 말하면 그 교회에서 좀 텃세를 하는 거예요. 다른 교회 교인들이 오면 좀 싫어하고 꺼려하고. 여러분, 다른 데서 오신 분들이 계시면 절대로 함부로 하거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분도 다른 교회에서 굉장히 열심히 충성하시다가 오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다 인정하고 우리가 따뜻하게 이렇게 교회에서 영접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가리켜서 주인의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말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자랑하시는 주인의식을 가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충성의식입니다. 한번 같이 하시죠. 충성의식. 여러분, 충성이 뭔지 아십니까? 충성.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분들이 하는 말이 열심히 하는 것 아닙니까? 열심히 하는 거. 충성은 열심히 하는 거죠. 그렇게 대답을 합니다. 열심히 하는 것은 열심이에요. 충성이 아니고. 충성이라는 말은 원어로 피스토스라는 말인데, 이 말은 신실한, 성실한, 시종여일한, 시종, 처음과 끝이 하나인 시종여일한, 그리고 변함이 없는. 충성은 한마디로 말하면 변함이 없는 것을 충성이라고 합니다. 변함이 없는 것. 한번 같이 하시죠. 충성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보면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무엇이니라? 무엇이니라? 충성이니라. 마태복음 25장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무한 종아, 충성된 종아. 디모데서 1장 2절에 12절에 나를 어떻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계시록 2장 10절에 내가 죽도록 뭐하라?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여러분, 우리가 천국에 가서 생명의 관, 이 생명은 영생입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영생의 관을 쓰려면 죽도록 충성하셔야 돼요. 죽도록 변함이 없어야 돼요. 신앙생활 하다가 중간에 낙오하고 세상으로 흘러 떠내려가고 절대로 천국 가서 관을 쓸 수가 없어요. 죽도록 충성하라. 죽을 때까지 변함이 없어져야 돼요. 우리 주변에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우리 한인 사회에 믿다가 낙심한 사람들 많습니다. 많습니다. 저 사람들 구원받지 못해요. 끝까지 충성하셔야 돼요.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돼요. 충성하셔야 돼요. 충성은 변함이 없는 거예요. 한 번은 저희 교회에 우리 교회 그 장로님 어머니가 다른 도시에 계시다가 이제 우리 교회로 오셨어요. 연세가 많아서. 우리 교회 오셔서 한 3년 정도 계시다가 이제 연세가 더 많아져서 요양병원에 가셨어요. 근데 한 3년 계시는 동안에 우리 권사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이 보온통에다가, 보온 물통에다가 새벽에 옥수수 차를 딱 끓여가지고 그걸 보온통에 탁 넣어가지고 따뜻하게 해가지고는 항상 이 강단 밑에다가 갖다 놓는 거예요. 권사님이. 그래서 권사님은 그래 하지 마세요.
그래도 권사님이 항상 여기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부담이 돼요. 제가 사실 한 번씩 새벽 기도를 빠지고 싶어도 권사님이 여기다가 늘 차를 갖다 놓으니까 빠질 수가 없어. 그런데 한 3년 계시는 동안에 그 권사님이 한 3번, 4번 정도 물을 갖다 놓지 않고 그 외에는 계속해서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 3번, 4번 빠진 것은 명절에 그 가족들 모임, 친척 집에 간다고 빠지고는 늘 여기다가 옥수수차를 갖다 놓는 거예요. 사실 저는 옥수수차를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이름이 옥수석이기 때문에, 제 별명이 옥수석이기 때문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어릴 때부터 늘 갖다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권사님을 보고 한 가지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것이 충성이구나. 여기에 이 물 갖다 놓는 이거, 이 교역자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물 갖다 놓는 이것을 3년 동안 변함없이 하는 것을 보면서, 야, 이게 바로 충성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 여러분,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말고, 절대로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마음 변하지 말고, 목사님 사랑하는 마음 변하지 말고 끝까지 충성되게 이 교회에서 섬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보에 보니까 이 봉사자들 모집하는 이런 이제 광고가 났는데, 여러분 집사가 뭔지 아십니까? 집사. 이 집사라는 그 한자어는 잡을 집자, 일사자, 일을 잡는 사람이에요. 집사가 뭐냐? 집사는 일을 잡는 사람, 일을 붙잡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무슨 일이 있으면 집사님들이 나서야 돼요. 왜? 당신이 잡을 집자, 일사자, 집사 아이가 당신이 일을 잡아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교회에서 일이 있으면 집사님들이 나서야 돼요. 그리고 물론 다른 분들도 나서야 되지만, 그래서 봉사하는 것이라든지 무엇이든지 간에 충성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씀은 긍정의식입니다. 한번 같이 하시죠. 긍정의식. 여러분, 민수기 13장과 14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저 멀리 가나안 땅에 내려다 보이는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까지 왔습니다. 모세가 그 가나안 땅에 정탐꾼을 들여보내요. 몇 명을? 12명을 며칠 동안? 40일 동안. 그래서 40일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12명이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장소를 다 정탐하러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여러분 이게 웬일입니까? 보고가 서로 다른 거예요. 10사람은 부정적인 보고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갑니다. 저 가나안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저 가나안 땅에 기골이 장대한 안악 자손이 있는데 우리는 저들에게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습니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저들은 잘 발달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지팡이밖에 없습니다. 못 이깁니다. 들어가지 맙시다. 들어가지 말자는 거예요. 10사람은.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 2사람은 저 사람들의 말이 일리가 없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저 가나안 땅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입니다. 우리가 들어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다. 들어갑시다. 저들은 우리의 밥입니다. 들어갑시다. 똑같은 땅을 보고 보고가 서로 다른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2가지 보고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에 보면 밤새도록 울었다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면서 차라리 저 땅에 들어가느니 애굽으로 돌아가자.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면서 살자, 돌아가자, 이런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애굽파가 있고, 저 땅에 들어가느니 차라리 막 광야에서 살다가 죽자, 광야에서 살다가 죽자, 광야파가 있고, 밤새도록 우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막 큰일이 난 겁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민수기 14장 28절에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여러분,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한번 같이 합시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행하리니.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대로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광야에서 살다가 죽자 그랬거든. 그러면 너희 말하는 대로 광야에서 살다가 죽어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뺑뺑뺑뺑뺑뺑 돌다가 출애굽 1세대들이 다 죽은 거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나올 때 20세 이상 되는 장정들은 40년 동안에 다 죽은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러면 그 20세 이하 되는 사람들과 광야 40년 동안에 태어나던 출애굽 2세대들만 그 뒤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뭘로 창조했습니까?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하나님은 말씀으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능력의 하나님이에요. 우리의 아버지가 그 말의 능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말에도 능력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아버지가 능력이 있으면 자녀도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습니까?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뭐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인하여.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입으로 시인하지 아니하면 아무도 구원을 못 받습니다. 당신 예수 믿습니까? 믿습니다. 하나님 믿습니까? 믿습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영접합니까? 영접합니다. 말을 해야 구원을 얻지, 말하지 않으면 구원을 얻을 수가 없어요.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우리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 말이. 부모님들이 자녀들이 잘 못하면 막 꾸짖습니다. 우리 한국의 부모들이. 야, 이놈아, 니 이래가 사람 되겠나? 이래가 사람 되겠나? 그럼 사람 안 됩니다. 엄마가 사람 안 된다는데 그러면 사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잘 못하거들랑, 야, 이 사람 될 놈아, 야, 이 크게 될 놈아, 훌륭하게 될 놈아, 이렇게 말하는, 그렇게 구중을 해야 그놈이 나중에 크고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말하는 대로. 저희 교회에 저는 이제 고신척 교회 목사인데요. 그 여의도 순복음 교회가 우리 한국에서 제일 큽니다. 75만 명, 조용기 목사님. 두 번째 큰 교회가 그 조용기 목사님의 동생 조용목 목사님인데 은혜와 진리교회예요. 그 교회는 30만 명이에요. 30만 명. 놀라지도 않으시네요. 30만 명. 그런데 그 교회 목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 와서 두 번을 집회를 했는데, 그분이 이제 설교하는 걸 들어보니까 그분이 그렇게 싹 설교를 잘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기 형님하고 비슷하게 미십니다, 미십니다, 에서 발음이 좀 많고 크게 잘하는 것 같지 않은데, 그분은 30만이고 우리는 안 그러니까, 야, 어쩌면 30만이 됩니까? 그게 이제 궁금할 거 아닙니까? 제가 이제 집회 마지막 날 목사님에게 물었습니다. 목사님, 한 수만 가르쳐 주이소. 한 수만. 어떻게 하면 30만이 됩니까? 목사님 잘 들어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30만이 됩니까? 물어보니까 그 목사님이 하는 말이, 목사님, 저를 보고 병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병자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 그거는 곤란합니다. 목사님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막 기도를 하면 병이 낫고 치유가 되는데 나는 별로 능력이 없어서 기도해도 능력이 안 나타나면 어쩝니까? 일어나라 하는데 뭐 도로 자빠지고 뭐 나라 하는데 더 아파버리고 이러면 안 되니까 내가 곤란하니까 그는 곤란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껄껄껄껄 웃으시면서 목사님, 이 병이 낫는 것은 목사님의 기도의 능력으로 낫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믿음으로 낫기 때문에 목사님은 걱정하지 말고 선포만 하라는 거예요. 선포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본인의 믿음에 따라서 병이 낫기 때문에 선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힘을 얻어서 그 다음 주일날 설교를 하고 교인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내가 한 수 배웠는데 병자를 위해서 기도를 하러 갑니다. 자, 이제 전부 자기 아픈 곳에다 손을 얹으세요. 머리 아픈 사람 머리, 가슴 아픈 사람 자기 아픈 데다 손을 얹으세요. 제가 기도합니다. 그리고 해당되는 그 부위가 오거들랑 아멘을 크게 하세요. 하나님이여, 두통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치통도 물러갈지어다. 온갖 피부병도 떠나갈지어다 하니까 막 아멘 아멘. 우리 교인들이 아픈 사람들이 너무 많더라고. 아멘을 엄청 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다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제 방에 와 있는데 우리 구역장 한 분이 자기 구역 여집사님 한 분을 데리고 내 방에 찾아온 거예요. 목사님, 이 집사님이 위암이라는데 기도 한번 해주이소 하는 기라. 아, 걱정이 딱 되는 기라. 야, 이거 기도해가지고 안 나오면 모자라 싶은 거야. 모르겠다, 기도하자. 주여, 우리 집사님, 장 집사님 위암 떠나가게 주시옵소서. 물러갈지어다 하고 이제 기도를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갔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에 연락이 온 거예요. 목사님, 병원에 가서 진찰을 해보니까 위암이 없어졌답니다. 이러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런 목사입니다. 박수 한번 해주세요. 그 뒤에 말이에요. 그 뒤에 이제 막 누구는 어디가 나았다, 누구는 어디가 나았다 막 이러는 거예요. 우리 장립 집사님 한 분은 치질이 났다 하는 거예요. 치질. 그래서 이제 밥을 먹으면서 여기 와 있는 우리 아들하고 딸하고 이제 우리 밥을 먹으면서 야, 그 집사님은 치질이 났다 하더라 이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하는 말이 손을 어디에 얹었는 거에 물어보는 게나. 손을 어디에 얹었는지 모르겠다 막. 그러나 치질이 났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것을 제가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합당하시면 이루어 주시는 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만 더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제가 이제 부산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이제 은퇴를 했습니다만은 우리 예배당 옆에 아파트 촌이 이제 들어오는 거예요. 아파트가. 근데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 그 이제 예배당의 그 교육관, 그러니까 비전 센터를 짓기가 이제 방해를 많이 민원을 하니까 우리가 이 건물을 지어야 되겠다 생각하고 제가 교인들 이제 중직자들, 장로, 장입사, 권사 이 중직자들 이제 다 모아서 설명을 했습니다. 우리가 비전 센터를 지어야 되겠다. 그래서 기도합시다. 그때부터 기도하기를 시작했어요. 우리는 주일 낮에는 장로님, 주일 오후에는 장립 집사님들, 수요일은 권사님들이 돌아가면서 기도하는데 이제 기도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광고를 해서 교인들한테도 다 기도하라고 했어요. 우리가 이제 비전 센터 교육관을 지어야 되니까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를 하는데 제 귀에 무슨 말이 들리는가 하면 짓기는 지어야 되지만은 돈이 어딨노? 돈이 어딨노? 자기 이런 말이 들리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나는 거예요. 돈이 어디 있나? 그래서 돈이 어디 있노? 그래 알았어. 그 다음에는 주일날 이제 설교 시간이니까 설교를 했습니다. 여러분이 드림센터를 우리 교회가 반드시 지어야 됩니다. 앞으로 미래를 내다보면 지어야 되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돈 때문에 아마 걱정하는 것 같은데 아무도 걱정하지 마세요. 그 걱정은
내 혼자만 할 거니까, 이 교회를 대표하는 목사 나 혼자만 걱정할 거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그냥 자기 형편대로 헌금을 하면 됩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돈은 저 은행에 다 지금 있습니다. 은행에 있습니다. 우리가 은행에다가 빌려 쓰면 됩니다. 교회가 부채를 조금 가지는 것에 대해서 너무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업하는 분들 보십시오. 사업하는 사람들 보면 부채 비율이 200%, 300%, 자기 돈만 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다 은행에서 융자 내고 돈 내가지고 사업하는 거니까 교회가 부채를 좀 가지는 것에 너무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빌려가지고 다 짓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조금씩 갚아 나가면 됩니다. 그리고 이자를 너무 빨리 갚을 필요가 없습니다. 이자는 천천히 갚으면 됩니다. 천천히 갚다가 주님 오시면 안 갚아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야 그거 좋다 이거야. 그래가지고는 이제 돈을 내가지고 지었습니다. 돈을 아주 많이 들여서 비전센터를 예쁘게 지었습니다. 제가 이제 지난해 10월에 은퇴를 했는데 은퇴할 때 그 모든 빚을 다 갚고 나왔을까요? 안 갚고 은퇴했을까요? 예, 갚고 했겠죠. 안 갚으면 제가 이런 말도 안 하죠. 다 청산하고 깨끗하게 하고 제가 이제 은퇴를 한 거예요. 제가 은퇴하니까 여러분들 혹시 나이가 70이나 된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아직도 조기 은퇴를 했기 때문에 나이는 훨씬 젊습니다. 어떻든지 간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부채를 다 갚고 했는데 하나님은 된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되게 해주신 줄을 믿습니다. 안 된다는 사람에게는 절대로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제 회의도 하고 많이 하는데 우리가 전부 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해요. 이건 이렇고 저 가나안 땅에 사람들이 키가 크고 무기가 좋고 우리 못 이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고려 안 하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얼마든지 이기는데 이 광야 40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이 농사를 지었습니까? 하늘에서 하늘에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늘 보호하고 40년 동안 만나와 메추라를 내리고 걸어가도 발이 부릅뜨지 아니하고 신이 닳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기적을 보고 살았으면서 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이 사람들이 모르고 그러다 광야에서 다 죽은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항상 긍정적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되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내 사랑 랭리 은혜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랭리 은혜교회는 정말 내가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정말 우리 밴쿠버에서 제일 좋은 교회고 내가 여기서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 자식들도 이곳에 신앙생활 하다가 우리가 장차 천국에 돌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거예요. 첫째는 주의식을 가지십시오. 이 교회는 내 교회다, 우리 교회다. 그래서 교회를 막 자랑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충성의식, 마음이 변함이 없이 충성하시는 거예요. 흔들리지 말고. 이런 어떤 분들은 이제 이렇게 교회를 좀 다 옮겨 다니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는 캐나다 교회를 잘 모르니까 옮겨 다니는 분들이 계시는데 여러분 절대 어느 교회 좋다고 해서 옮겨 다닐 필요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완전한 교회가 있다고 생각해도 그 교회 여러분 가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가면 그 교회가 불완전해지기 때문에 그 완전하다는 교회를 내가 가면 안 됩니다. 이 세상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변함없이 교회를 충성되게 섬기시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긍정의식을 가지고 그렇게 기도하고 그렇게 사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 교회를 수년 내에 더 크게 부흥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견디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관을 내게 주리라. 끝까지 믿음 잘 지키고 살다가
우리가 이제 이렇게 만나면 또 다시 만날 일이 잘 있겠습니까? 천국에서 우리 다시 만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